믿음의 대적이 지난주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낙심이 찾아오면 그날로 믿음은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만큼 믿음이 충만했고 용감했고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세벨 여왕이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협박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늘에 불을 내려도 안 되고 3년 6개월 가뭄에 시달리던 이 땅에 비를 내려도 안 되는구나. 자, 그 마음이 찾아오니까 낙심이 들어오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대결입니다. 악한 영들과 씨름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내 마음에 찾아왔다 하는 것은요, 심각하게 내가 영적으로 공격받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먹혀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된 일이 일어날 때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 믿음을 일으키고 일어서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일로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는 가짜다,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도 가짜다,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들었고 그 혼란 때문에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진리가 뭐냐? 첫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각종 지혜가 악한 영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땅에 있는 통치자들, 땅에 있는 권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둘째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공격하는, 성도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의 계획은 다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혜로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알려지게 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육신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의 아기로 태어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고 계신 거야 하고 악한 영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아주 강력한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왕자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고 그리고 모두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윽박질러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말구유의 그 가난한 집에 아기로 태어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야 하고 그들이 머리를 굴렸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낮아짐의 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낮아짐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풍조를 보십시오.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서 권세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보면 높아지려고 했던 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되어 있고, 높아진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승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우성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악한 영들과 세상은요, 낮아짐의 지혜를 모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난 다음 그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치셔서 수강병이 걸리고 7년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자기가 소인 줄 알고 밖에 나가 풀 뜯어먹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높아지는 것 거기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벨사살 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이 거의 배 밖에 나와서 자기의 강력한 요새를 믿고 페르시아 제국이 코앞까지 다가와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잔치를 벌립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 가지고 자기를 높이며 술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고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질 때 생명이 있고 낮아질 때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귀는요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를 괴롭게 만들던 예수가 사라졌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 뜻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손뼉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율법이 요구한 죄값을 치른 것이다 하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가 죄값을 치른 것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이룬 사건이었다 하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완벽한 죄 용서하심과 또 완벽한 의가 전가된다 하는 것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죠. 십자가는 심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발등을 찍었을 뿐입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들은 원수 같고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고 마귀는 자신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가돼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한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하면서 삶을 나눌 때 뭐 간증거리들 이렇게 나누실 것입니다.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다 다양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는 주의 말씀을 듣다가 설교 듣다가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요, 지진을 경험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모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롭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구원을 인도하십니다.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면 저렇게 구원하시고 마귀가 저렇게 방해하면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마귀는 이래도 패할 수밖에 없고 저래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나아가면요 지혜 덩어리입니다. 교회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요 마귀는 이래도 패하고 저래도 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십시오. 반드시 안 되어야 될 사람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낮아진 사람들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사방으로 길이 막혔는데 길이 열리는, 대로가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찾아올 때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길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습니다. 반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는데 왜 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또한 세상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 세상 지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지혜, 그냥 세상 사람이 다 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지혜로 가면은 그게 바로 미끄러지는 길입니다. 어리석어지는 길입니다. 교인은 교인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교회가 둘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이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윌로우 크릭 교회하고 릭 워렌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가 그때 막 세계를 주름 잡았죠.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하면서 구도자 예배를 만들고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오픈 월십이 그런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행가도 부르고 또 말씀 없애버리고 스키드라마 하고 강단은 사라지고 무대가 되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요, 이거 신선하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몇만 명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들어와 보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데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하고 도로 사라지고 나가버렸죠, 세상으로. 그래서 나중에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까? 우리가 잘못 갔다라고 잘못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교회다워야 지혜롭습니다. 신자는 신자다워야 지혜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세상이 보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이 시대에 그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일이 되겠어?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똑똑한 한 정치인이 뉴스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말한 것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반전의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 덕분에 코로나는 지금 사라진 것처럼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개인주의는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도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악한 영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한 개인이 아니에요. 위대한 한 개인 성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개인이 위대한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아니면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교회다우십시다. 그리고 성도다워지십시다. 그러면요, 마귀는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두 번째 붙들어야 할 진리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높은 사람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속죄일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송아지로 속죄제 드리고 양으로 번제 드리고 그리고 몸을 물로 씻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것도 부족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은 즉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술에 방울을 달았죠.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허리에 묶어놓은 밧줄을 가지고 끄집어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용서, 제 속죄를 제공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젠 그렇게 겁을 내며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낙심했는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음껏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처졌던 마음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번 부르짖어 보자. 왜 안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될까요? 목사님, 저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 훈련을 시켜보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십니다. 제가 좀 정결하지 않거든요. 제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훈련시켜봤고 집사님들도 훈련시켜봤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한 번은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실습하도록 옆에 사람을 놓고 중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제 옆에 있는 학생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 것이 어떻게 감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더러워요, 목사님. 저는 이기적이고 저는 제가 지은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간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의 완벽함과 너의 정결함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완벽함, 너의 정결함, 아무리 완벽하려고 하고 아무리 정결하려고 해도 늘 부족하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는 당장 공격하지. 너는 더럽고 너는 정결하지 않다. 내가 네 생각을 다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네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남에 대한 정죄가 있다는 걸 아는데 네가 기도해. 그런 식으로 정죄하고 물고 늘어질 것이다. 나는 너의 정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그 의를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떠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자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간구하는 모든 소리들을 귀담아 들으신다는 그 은혜가 밀려오니까 주체할 수 없도록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워 떨며 들어갔지만 우리는 완벽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님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십자가가 피 묻은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신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의 피만 의지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함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었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응답이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거절되었구나. 그런 마음과 기분이 듭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거절되었다고, 땅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러면요, 그때는 기분이 허공에다 대고 그냥 부르짖는 것 같고 아무런 역사도 반응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내 기도가 땅에서 맴맴 돌다가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런 기분, 그런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우리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왜죠? 우리의 기도는 주의 피에 적셔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과 사명으로 인한 환난 때문에 낙심이 찾아온다면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1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낙심하느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명 때문에 갇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낙심했습니다. 너희가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건데 왜 낙심하느냐? 마귀는 이래도 패하고 저래도 패할 수밖에 없는데 왜 낙심하느냐? 너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고난이 오면요,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님들, 먼저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예방접종이 돼 있어야지 왔을 때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온다더니 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 때는요,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핍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취직하려고 하면 이 이력서 난에 그 종교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면접관들이 바로 질문합니다. 일요일 날 일이 있어서 출근해야 된다면 출근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일은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떨어집니다. 제가 이 삼성자동차 시험 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
또 수요 기도에 갈 타임이 되면은 귀신같이 팀장이 일거리를 싼더미같이 가지고 옵니다. 아니 화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는데 왜 꼭 수요일 갖고 옵니까? 그것도 퇴근하기 1시간 전에.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휴일날, 빨간 날 무조건 특근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려고. 그런 식으로도 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더 좋은 페이, 더 좋은 출세의 길이 열려 있지만 주일 성수하려고 믿음 때문에 직장을 그것보다는 좋지 않은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세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믿음의 핍박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있는 건지. 성도님들,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요,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하는 것을요, 만천하에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 외에는요, 결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하는 칙령을 발했다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니 그냥 그런 칙령 바라면 문 닫아놓고 골방에 들어가지고 몰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이게 지혜예요. 그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은요, 대신 사자굴에 들어갔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이래도 패하고 저래도 패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또한 사명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사명 때문에 오는 고난에도요, 감사하며 기쁘게 받으십시오. 울산에서 광명 새생명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대기업 간부였던 집사님 한 분이 이 새생명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훈련 중에는 전도 실습이 있습니다. 이 전도 실습을 나갔는데 자기 부스에 신입사원쯤 될 만한 나이의 젊은 이들이 굉장히 모욕을 준 것입니다. 외파는 취급하고, 거기에 이분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울분을 토하고 격노하고, 내가 이런 대우받을 급이 아닌데 이 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는 중도에 훈련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되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했죠. 은혜도 나누고. 그러나 사명 때문에 오는 고난을 경험하니까 사람이 격분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안타깝게도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 사건 이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다 사명이죠. 이 사명을 가지고 하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데 사명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이 따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경험하는 이 사명에 따른 핍박이 무엇입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성숙해서 조금 부족해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매몰찬 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요, 상처가 되죠. 낙심이 찾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에서 나 봉사 절대 아예 안 한다, 손절해버리는 분도 계시고, 심한 경우에는 너무 낙심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고난도 감당 못해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정도의 고난도 감당 못해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마귀가 내 이 직분을 두려워한다 하면, 내 이 봉사를 두려워하면 이렇게라도 나를 낙심시켜서 죽이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지 믿음이 생기죠. 더 강화되지요. 신앙의 맛을 느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뻔한 삶이 아니에요. 초자연적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진다는 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반격하고 그들이 이에도 지고 저래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맛보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교인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낙심은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음과 사명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두 가지 진리를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는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래 공격해도 패할 수밖에 없고 저래 공격해도 마귀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래도 되지 않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그렇게 증명될 수밖에 없는,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옵니다.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손을 세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받으셨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